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자, 들리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자, 들어오신 분들 한 번씩 인사 좀 해주세요. 허범성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김경선 집사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들 댓글 한 번씩만. 누가 오셨는지 알아야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에다가 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찬양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끊기시나요? 제가 소리 약간만 키워볼게요. 찬양 끊기면 말씀해 주세요. 잘 들려도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끊기가 잘 들리세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살며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였었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었고 그리고 어떤 상태였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 원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영이신 그 성령을 쫓아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각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 어떤 말씀을 저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보통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통 이렇게 그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저는 좀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렴풋이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 제가 먼저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기도의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그런 요소들, 이런 거를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기도들 열심히 하시죠? 근데 어, 대부분이 잘못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거하고 있으면 그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결혼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어,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디모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모데가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한 거, 교육한 뭐 이런 내용들, 이거 나오는 내용이 기록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기억됐을 때 성경은요, 구약만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성경이었던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게 뭐 쓰여져 있던 것도 있었고 아직 기록이 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디모데
성경 그 뒤에는 또 나중에 또 기록된 성경들도 있고,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만 성경이었고, 구약만 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은 구약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약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정해진 게, 성경이 66권이 정해진 게 이제 뭐 주 300년여 경영에 공회에서, 니케아 공회에서 정해졌는데, 여러분 그때 이 정해졌을 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날 이제 성경을 정했거든요.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정했어요. 66권이 됐는데, 여러분 이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이 정해졌다. 근데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든지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기록이 돼 있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그러니까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정해진 그 니케아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을 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의 목록을 순서대로 다 정하고 구약 37권 그리고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정한 다음에, 그 정했던 그 당시에는 신부들이죠. 신부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정한 성경이 이게 과연 권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이 그 서신서를 썼잖아요. 편지들을 썼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됐어요. 이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그렇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 바울이 괜히 바울이 아니구나. 사도가 괜히 사도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화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옳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니까, 그 수준이 되니까 바울이 바로 성경을 쓴 건데,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잘못해서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 때문에 응답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이거는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로 치면 설교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목사님인지 모르는 목사님인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표시가 나요. 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막 이렇게 막 유창한 말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말에서 표시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 사람의 기도에서 가장 크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일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 알아서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마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고, 이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구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주시고 마음의 감동으로도 주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기도의 걸림돌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기도는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절대 응답 안 돼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예배 설교 시간이 아니라서 막 성경을 여러 군데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지만, 시간이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으로.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에 원망은 불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한다, 이렇게 까지도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의 반대말이 뭡니까? 저주죠. 저주랑 비슷한 또 다른 말이 뭡니까? 누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망하는 것을 저주라 그러고, 소극적으로 원망하는 것을 원망이라 그래요. 누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나 혼자 품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망,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까?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뒤에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분인데 이상하게 얼굴이 어둡고,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상하게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게 원망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그 가시떨기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그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단순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을
줄줄줄줄 나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줄줄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가시가 돼서, 그러니까 쓴뿌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하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또 이거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게 여러분 원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구나. 뭐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용서해야지. 힘들지만 해야지. 내가 죽어야,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영이 사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성령께 맡기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죠. 그리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저주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하면서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요. 어,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의 탄원시, 시편에 있는 탄원시를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다윗을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에게 다윗이 하는 탄원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처벌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성경엔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말로 저주였다면, 진짜 저주였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한테 누가 해를 끼쳤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하나님 다 들으셨죠? 이거 다 갚아주세요. 10배로 갚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탄원시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물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주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성경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저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사람이 사탄에게 속은 거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이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뭐 사람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뜻이 만났을 때 비로소 죄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요. 죄예요, 죄. 죄.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나에게 못된 말을 하거나 나에게
박해하는 것은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죄를 죄로 갚지 말라. 죄를 죄로 갚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은요, 용서하라는 대상은 사람이고요. 사탄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교회에 있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럴까? 뭐 때문에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앙심을 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듯이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식을 막 욕하면 부모가 화가 안 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가정교육 못 시킨 내 욕을 하는 거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 너희가 안 되지만 못하지만 꾹 참고 해 이게 아니라 너희가 악을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사람한테 악을 갚지 마. 사람한테 앙심을 품지 마. 너희가 악을 갚아야 될 대상은 너희가 저주해야 될 대상은 사탄이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저주하지 마. 사람은 저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원망했을 때 그들의 원망은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너를 향한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원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곧 원망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이렇게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잘 안 되죠.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못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괘씸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너희들의 눈이 뜨여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참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꼭. 그런 속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람을 분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죄를 죄로 갚지 말라. 죄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못된 본성,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과 사탄마귀의 그 더러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하나가 되어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돼요. 저 응답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원망의 대상이 누굴까? 뭐 멀게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에게 참 못된 짓을 한 사람,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서 도망갔다던가, 아니면 나를 굉장한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던가, 뭐 이런 사람이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원망의 대상의 대부분이 가족입니다. 많은 경우가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라면 누굴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그걸 몰라요. 물어보면 나는 다 용서했고 예전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원망 때문에 원망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원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원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불로 함께 하셔서 나를 비춰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꼭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주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물것도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 나아가기로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신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으시옵소서. 주여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으시옵소서. 주여 붙으시옵소서.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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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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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걱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로 하니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입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그 불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더 쫓아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더 쫓지 못한다는 그 죄송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찾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곁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동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 앞에 내놓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잘 안다. 그러니 네가 너를 알고 싶으면 너를 잘 알고 있는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망하고 있었던 마음, 나도 모르고 있던 그 원망과 염려와 불안과 저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원수를 갚고자 했던 그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에게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대로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모를 때가 너무 어려워. 때로는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감정을 그럴 때가 있어.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내 육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생명체에 나를 기록하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시기가는 모든 시민들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선한 마귀, 이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묶이는 더러운 마귀 사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성의 불, 성의 불, 성의 불, 성의 불, 청년하시는 불, 예수님께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제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잠들게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마음을 들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맡깁니다.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해주시옵소서. 죄악을 지키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가 원망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다른 사람이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 용서하지 못한 마음, 죄악으로 점철된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회개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석 같은 내 마음,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약속이 기도나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력을 두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를 삼으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삼으셨는데 아버지 그가 잠시 실족하고 넘어져서 사탄과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아버지 그 사탄에 대해서 내가 경계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하나를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했던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죄악을 지은 나를 지키고 소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작은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드리지 못했던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방인적인 것을 아버지 특별한 이름으로 아버지 기억주시옵소서. 제 생명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무슨 기도냐면요, 우리의 입술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를 묶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 사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묶임받고 떠나가라. 묶임받고 떠나가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너는 예수님의 피 앞에 아무런 권리도 없어. 이 더러운 마귀 사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자격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우리 건방지만 이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받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받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삶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아버지 나에게 들어주세요.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령의 문화장 내린다. Lift up a shout of praise.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외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갑옷도 주셨고 무기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싸우세요. 사탄과 싸우세요. 이 더러운 마귀와 싸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니다. 자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더러운 마귀가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 결박의 끈들, 더러운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믿음받고 나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풀어지지 않은 관계, 내 몸의 병,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더 이상 있을 아무런 권한과 자격이 없어. 떠나가!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모든 것들, 열식하는 영, 어린아이의 영,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 마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수단을 자주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컨트롤해주게 하고 다른 사람의 뭔가 정리하면 그들을 시기하고 내가 내려다보고 더 높아지라고 하는 모든 그런 남자들의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떠나가!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랄라발라랄라발라발라발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 모든 것들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마귀 사탄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그 묶고 있는 질병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그 깨어지지 않는 자아에게 선포하세요. 사탄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 이렇게 도약하는 것, 크게 성장하는 것을 영적 돌파라고 합니다. 돌파.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돌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돌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높은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들으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는 사탄이 들으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파되었다. 나는 성장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높게 날아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실제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파되었다. 나는 성장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거듭났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무장의 용사이다. 하나님의 용사다. 나는 돌파되었다. 나는 깨어졌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모든 영혼을 통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거듭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깨어났다. 나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더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자연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육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앞에 새로운 영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노라. 나는 깨끗하게 되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나는 방언을 받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길 원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언을 하면 안 된다,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이건 희석된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믿고 우린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방언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예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거 사탄의 소견수입니다. 이 모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생각들로부터 이 시간 자유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의지와 내 이성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방언 말하길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방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이 열릴지어다. 새 방언이 열릴지어다. 새 방언이 열릴지어다. 새 방언이 열릴지어다. 새 방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맡기가 지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방언 열릴지어다. 입술이 열릴지어다. 입술이 열릴지어다. 입술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선포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나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들어주어 주시옵소서.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사는 믿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에 믿음이 더해졌을 때 은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믿음이 더해졌을 때 은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영이 개념하고 싶습니다. 내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모든 사람이 방언 말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그 방언을 말하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부러진 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있는 더러운 망사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고 떠나가. 건방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고 떠나가. 아버지 부르짖는 상에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은 더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은사잖아요. 은사는 사모하는 심령과 믿음이, 그러니까 사모하는 심령에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방언은 해야 돼요. 믿는 모두가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한국교회가 이 은사들에 대해 너무 나도 그동안 등한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울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뭐 순간순간 기도 잠깐씩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려니. 여러분 그렇게 사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음성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루트가 있지만 내적인 증거도 있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은 내적 증거,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게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못 듣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딴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계속 외치시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허락하시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와 같은 형상과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돌아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언젠가 안 갚음하려 하고, 또는 안 갚음하라는 생각까지는 갖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살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렵고 불편했던 그 모든 관계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그 저주했던 마음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하고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믿음을 보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두통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치통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복통을 가져오게 하고, 허리를 아프게 하고, 암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더러운 마귀 사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에게 너는 있을 자격이 없어! 이 더러운 마귀 사탄, 넌 더 이상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어. 넌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자격이 없어.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 죄와 저주와 그리고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가 새롭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더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그를 삼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돌파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난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평안한 밤 되십시오. 돌아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승리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성령의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분씩 반드시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10분씩 한 달 안에 제가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거예요. 나가셔도 되는데 자꾸 더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네, 이제 평안한 밤 되십시오. 눈 뜨자마자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이때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10분을 하시려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하셔도 돼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하시려면 10분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오래 하셔야 돼요. 이제 10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10분 이상 하면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지속을 못해요. 며칠하고 말게 되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은 7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세븐업 이래가지고. 네, 저도 졸려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정말 졸리거든요. 고동영 목사님, 무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은 살같이 부드럽게 됐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마음은 살같이 부드럽다. 내 마음은 살같이 부드럽다. 내 마음은 스펀지다. 이렇게 계속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예수님 꿈꾸세요. 네, 그렇게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대로 돼요.
그리고 몸 아픈 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이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기도 뭐 해봤자 1시간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네, 평안한 밤들 되십시오. 네, 음악 틀어놓겠습니다.